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 보겠습니다.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교회 가운데 발생된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음행의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이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가정의 평화나 가정의 질서라든지 또 사회 공동체의 어떤 그런 유익과 질서를 위한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행의 문제가 있으면 가정이 파괴되지 않느냐, 음행의 문제가 있으면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다라든지, 아무튼 그 가정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 음행의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관점도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그 음행이 있으면 교회라는 어떤 조직이 깨질 수 있다. 그런 어떤 교회의 조직과 안정과 질서를 위한 것도 사도가 말하는 관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는 지금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음행의 문제,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라고 하는 참 황당한 사건을 접했을 때 사도가 지금 계속 고린도 교인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초점은 어디에? 그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5장 4절 말씀에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의 날 구원이라고 하는 주 예수의 날과 연관지어서 이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장 8절 말씀 보면 5장 7절에 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자라고 또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음행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 음행의 문제를 사람의 문제, 어떤 집단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그런 문제를 국한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음행의 문제를 주 예수의 날로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으로의 문제를 끌고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도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잠깐 아침에 대화했지만 어떤 자녀가 독립을 원한다라고 치면 독립을 원한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독립을 원한다. 이제 좀 컸으니까 그 독립을 원하는 그 아들 딸의 문제를 대하는 부모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할 때 어떤 집이 필요한가, 세간살이가 필요한가,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가, 그런 문제도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성경은 지금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연관지어서 볼 것을 계속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것이 그 문제, 우리 일상의 문제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이 계속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주제죠. 테마죠.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관이 있다 말이죠. 그 연관이 있다고 하는 그 연관성을 캐내고 발견하는 그때 성도의 즐거움이 있고 성령은 그
평범해 보이는 일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취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취지를 뽑아내는 그 관계성 속에서 성령은 뭔가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행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니까, 부끄러운 이야기니까 빨리 덮어두자. 그렇게 음행의 문제를 부끄러운 참 말하기도 참 부끄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덮어두자라고 해서 덮어두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5장 2절 말씀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길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했느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좀 남사스러운 일이죠. 교회 가운데 벌어진 누가 그 아버지 아내랑 동침했대, 아들이. 뭐 이런 너무 부끄러운 얘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언론에 새 나갈까, 방송에 나갈까 싶어서 쉬쉬하고 다 덮어두고 있는 거예요. 덮어두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그 속에 교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우리가 잘 수습했다, 덮어두었다 라고 하는 그 어떤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는 거죠. 우리는 이 부끄러운 문제를 잘 덮었어 라고, 잘 덮었다라고 하는 그 음행의 문제에 대한 그 대처, 조치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5장 6절 말씀에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고린도 교인들이 뭘 자랑하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생긴 음행의 부끄러운 문제를 우리가 확대시키지 않고 잘 처리했습니다. 잘 다스렸습니다. 잘 덮었습니다. 라고 덮어둔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무런 문제 없다. 그런 문제 있었지만 잘 덮었어. 그런 문제 말해봐야 좋은 거 없잖아. 그런 문제 괜히 말해서 딴 사람들 알면 부끄럽잖아. 교회에 창피하잖아. 라고 덮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가정적인 문제, 교회적인 문제를 덮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냐? 그게 지금 옳지 않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왜 옳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누가 만약 우리의 부끄러운 어떤 과거를 이야기한다면 우리 뭐 좋아하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제가 지난주에 똑같은 말씀인데, 성경에 보면 롯이 두 딸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성경에 아주 그냥 빼박이죠. 성경에 그냥 떡하니 써놨어요. 영원한 진리로. 다윗이 왕인데 부하의 아내와 관계를 하고 부하를 죽였다?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왕조 실력에서 빼버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뻣뻣이 성경에다가 적어놨어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알도록.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음행의 이야기를 왜 성경에다가 써놨습니까? 그걸 덮어두지?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음행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덮어두는 것으로, 교회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는 깔끔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문제 없어요. 우리 교회 음행 문제도 없고 뭐 횡령 문제도 없고 우리 교회 뭐 복잡한 문제도 없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오십시오 라고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 이미지를 홍보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자랑이 옳지 않다는 거죠. 왜? 음행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하는 굉장히 좋은 도구와 소스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드린 말씀처럼 모든 일상의 사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라고 하는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그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는 더 새롭게 나타나고 증거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가치를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모든 소스를 다 끌어오는 거예요. 인간이 죄악되다, 인간에게 죄악이 넘친다. 그 말은 비례해서 그만큼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은 더 큰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미지가 망가지는 것, 너희들의 얼굴이 손상되는 것, 체면이 망가지는 것, 아무리 너희들이 체면을 차리고 얼굴 단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 거예요.
보고 싶은 마음이야 뭐라 했습니까? 얼굴이야 두 손으로 가릴 수 있지만 우리 좀 커도 뭐 손 가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손으로 가려진 이 얼굴, 이 체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평생을 매여 살아요. 이 작다만 정말 CD만한 요 얼굴 이거 하나 돋보이게 하려고 얼마나 여기다가 돈을 때려 박습니까? 매일 뭐 거울 보고 몇 시간씩 색칠을 하고 앉아 있잖아요. 마스크 하나 쓰면 보이지도 않는 거. 나는 음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르게 살았습니다. 나는 교화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요만한 한 뼘도 안 되는 그 얼굴을 하려고 평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 중심을. 다 썩었어요. 모든 인간은. 다 인간은 쓰레기예요. 그 모든 인간은 쓰레기라는 그 사실을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모든 인간의 쓰레기라는 소리예요. 결국은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할 그 죄악된 속성을 그저 감추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음행이 없어. 나는 음행이 없어. 우리 교회는 뭐 나쁜 일도 없어. 그렇게 그저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가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고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자랑하시 옳지 않다. 결국은 저거 누리기 퍼지는 것처럼 저거 다 퍼져갈 것이다 말이에요. 그 모든 죄악 속성이. 죄악된 속성이 퍼져가기 때문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라고 또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예수를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죄를 가리지 마. 너희들이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너희들이 죄인됨이 드러나줘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도 따라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걸 덮어? 그걸 덮으면 어때요? 우리 교회 바른 교회라는 그 교회만 증거 되겠죠. 교회만. 오늘날 무수히 많은 교회들처럼 우리 교회는 훌륭한 교회, 우리 교회는 구제 많이 하는 교회, 선교 많이 하는 교회. 그래서 어쩌다는 겁니까? 자신들 교회의 아름다운 것만 그저 광고되고 있으니까 유월절 양으로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희생당하신 가치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말로만 뭐 말하지만 결국은 다 자기들 교회의 자랑스러운 것만 포장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각 개인도 다 마찬가지죠. 개인도 우리가 얼마나 자신들을 속입니까? 화장술이 발달하면 그 사람 내면이 아름답습니까? 우선 5학년 아이들의 그 한편의 시를 보고 참 제가 은혜 받았어요. 해화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쓴 시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시집 제목은 시끄러워예요. 시끄러 무슨 소린가 봤더니만 시를 끄적끄적 거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시를 사랑하게 되는, 시를 러브하게 된다. 그래서 시를 끄적거리다가 시를 러브하게 된다서 시끄러워요. 근데 정말 끄적끄적한 시를 치고는 아주 재밌는 시가 많았습니다. 이런 시가 있었어요. 이건 이제 시를 쓰고 뒤에 제목을 맞추는 거거든요. 양식이 특이하죠. 먼저 시가 있고 제목은 끝에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시를 보고 제목을 유추해 맞추라는 건데, 자, 제가 한번 시를 뽑아볼게요. 맞춰보세요. 외모를 보지 마. 내면을 봐야지. 끝인가? 이 시 제목이 뭐겠어요? 외모를 보지 마. 내면을 봐야 돼. 외모에 속지 말란가? 외모에 속지 마. 그러니까 겉모습에 속지 마. 내면을 봐야 돼. 라고 하는 것이 그 시였어요. 딱 초등 5학년짜리 쓴 겁니다. 제목은 뭐 할까요? 제목은 삼겹살이었어요. 막 구워 먹을 때 다 익었나 했었는데 속이 덜 익은 거지 말하자면. 외모에 속지 말라. 고린도 교회의 외모, 우리는 음행이 없어. 그걸 잘 덮었기 때문에. 음행한 사람도 요즘 그 교회를 출입하고 있어. 징계하지 않았으니까. 바울은 말하죠. 그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지금 계속 누룩은 퍼지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음행의 나쁜 요소들은 퍼지고 있는데 그걸 자랑하고 앉아있냐? 오히려 그 음행의 문제가 발생된 음행의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경륜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음행의 문제가 허락된 하나님의 큰 경륜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결국은 십자가의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그런 음행의 문제가 발생이 됐던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뭐 머리를 쥐어박고 후회하지만 다시 한번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또 그런 똑같은 일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태어나면 지금 남편과 결혼하시겠습니까? 싫어를 하지만 다시 태어나면 또 결혼하게 될 겁니다. 왜? 지금 우리 개인의 행복한 삶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을 믿기로 해서 십자가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남자와 결혼해서 그 여자와 결혼해서 또 지지고 볶고 싸워야 된다 이거죠. 끝없이 우리 속에 죄악된 본성을 발견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두고 우리 개인의 행복과 평안에 초점을 두고 모든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일이 나의 행복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평안을 깨뜨리는 일이면 피해가야지. 내가 어려운 길이면 돌아가야지 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한번 돌아가시고 피해가 보셔라 이거죠. 우리 인생을 도구로 해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피해간다고 치면 피해가는 그 길까지도 이용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와 목적으로. 자, 그럼 우리가 아예 톡 깨놓고 솔직하니 우리 뭘 인정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비록 화장을 하고 분장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지금 문제는 어떤 거였습니까? 간음이 있었다, 음행이 있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음행 사건을 가지고 지금 오늘 그 8절 말씀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자. 명절 페스티벌, Let's keep the festival. 우리가 페스티벌을 지키자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음행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무슨 페스티벌을 지킵니까? 바울의 의도는 뭡니까? 음행의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죄악성은 이미 폭로가 되었고 그렇게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심지어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짐승 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께서 희생되신 것이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그 유월절 페스티벌을 지키자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음행의 사건을 통해서 어디로 지금 고린도 교회들을 끌고 오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유월절을 지키자라는 그 심정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자라고 그들을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개자식들이지만 나쁜 놈들이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누린다는 그 사실을 한 번 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려면 모든 누룩을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모든 누룩을.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그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말씀 보면 잠깐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규례가 나옵니다. 유월절 규례가 나오고 또 13장에 들어가면 이제 무교병이 나오죠. 무교절인데 이어져서 자 거기 1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여러분 누룩을 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누룩을 제하기 위해서는 누룩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누룩이 어디 있는지를.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누룩을 찾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날마다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지를 확인받는 그 어떤 시간이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가정에 어떤 작은 일들이 있다. 우리 뭘 보는 겁니까? 얼마나 자녀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지를, 또 자녀들을 대하는 우리도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는 범사에 나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 그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적받는 그 어떤 과정 속에 있을 때 그게 바로 삶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고 내 속에 이러한 누룩이 있었구나. 내 속에 이런 음행의 누룩이 있었구나. 이런 간음의 누룩이 있었구나. 이런 살인의 누룩이 있었구나. 이런 미움의 누룩이 있었구나. 그 모든 미움과 살인과 도둑질과 음행과 그 누룩들을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들춰내서 주님 이러한 누룩이 내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유월절 양으로 그러니까 대속제물로 죽임 당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합니다라고 주 앞에 나가는 거죠. 드라마를 볼 때, 영화를 볼 때 얼마나 많은 인간의 죄악상을 봐요. 이래서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싹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싹 죽어야 되는구나. 싹 죽어야 되는데 그 싹 죽어야 될 인간 대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신 거죠. 우리가 마땅히 살아있을 만한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 가운데에서 나는 전체 인류가 망해도 나만큼은 살아남아야 될 권리가 있어라고 자기의 생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권리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대신 덮어쓰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권리가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신문을 보다 보니까 요즘에 그 무착륙 비행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외국 나라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인천공항 가서 비행기를 타고 일본까지 날아갑니다. 일본 날아가서 일본 그 대충 상공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 내릴 수는 없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일단 해외를 벗어나면 그때 이제 면세점 물건을 살 수 있나 봐요. 살 수 있고 막 그 비행기 타고 이제 한번 쭉 갔다가 그 비행기 안에서 면세점 사고 그리고 이제 공항 내려서 돌아오는 거죠. 여권 다 필요하고 돌아올 때 이제 돌아올 때 그 명분은 기상이 악화된 관계로 돌아갑니다 하고 돌아오는데요. 그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위스키 사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 600만 원씩 사오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걸 일 보다 보니까 제가 살짝 부러운 마음이 생기더라고. 아 이거 이 사람들 참 다들 나름 잘 살고 있네. 그 면세품을 막 몇백만 원씩 사고 돌아오는 부부도 있고 어떤 부부는 그 고급 양주를 사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 몇백만 원짜리 양주를 두 개 사왔다고 이제 막 유튜브에 하는 걸 보면서 야 참 좋다 세상. 그래서 부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사회면이었어요. 보고 이제 또 신문을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그 다음 면에 뭐가 나오냐면 그 미국 사람 유명한 스파이가 있어요. 러시아에 갔다가 지금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죠. 그 나발딘가 하는 유명한 스파이가 지금 잘 걷지를 못하고 어디에 이렇게 격리돼 있다고 하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건강 악화로 잘 못 걷는다. 초췌한 모습으로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못 걷고 이게 갇혀 있네. 그 생각이 드니까 또 약간 위로가 되었어요. 금방 잘 사는 사람 부러워했다가 금방 걷지 못하는 갇힌 사람 보고 기쁨을 누리는 저의 순간적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육적인지 타락한 존재인지를 또 느끼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누가 더 잘났다, 누가 더 못났다 이렇게 비교할 것도 없고 모든 인간은 정말 살만한 생존의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다 죽일 때에도 죽일만 해서 죽이신 겁니다. 소돔 성을 불로 심판할 때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내 스스로 나에게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아프면 안 돼, 나는 잘 살아야 되고, 나는 돈 많이 벌어야 돼, 나는 까먹으면 안 되고 스스로 본인한테 부여한 그 모든 권리라고 하는 것은 한 다리 건너 옆에 사람도 인정하지 않아요. 왜 넌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범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누룩을 제거하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누룩이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나쁜 죄인인가? 우리의 그 죄인됨을 늘 새롭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볼 수 있기를. 그때마다 어때요? 누룩을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유월절 양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 가치를 발견하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양 예수님의 희생 가치 이외에 다른 가치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더라 할 때 진정한 명절, 진정한 축제는 어떤 거예요? 진정한 축제는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될 자들이 무시무시한 심판 앞에서 간신히 건진받아서 구원받아서 이 구원의 원천이 지옥 가야 될 자들이 왜 천국에 와 있지? 하고 그 천국에 오게 되는 원천 근원지를 돌아보니까 거기에 피 흘리고 계신 어린 양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어린 양 예수님의 대신 죽으신 희생으로 내가 오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 한 쪽을 먹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신 죽으신 저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아침에 사과 한 쪽을 먹었다면 그 사과 한 쪽은 페스티벌이에요. 그 축제예요. 렛츠 기브 더 페스티벌. 우리 축제를 지키자. 왜?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지금 네가 먹고 있는 그 한 조각의 그 사과, 그것이 제공된 희생 가치를 네가 알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그때 그 사람에게는 사과 한 조각이 정말 축제를 누리는 한 조각 사과가 되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잊지 못할, 지금도 잊지 않는 대사가 있어요. 군대 눈이 너무 많이 맞는데 항상 눈이 많이 오니까 정말 눈을 치다 보면 가래에 이 손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요. 밥 먹을 때 계속 24시간 아니 8시간 치우다 보면. 근데 그렇게 이제 치우고 탈취돼서 밥을 먹는데 내 앞에 있던 고참 한 명이 너무 지치다 보니까 고참 한 명이 밥을 먹으면서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뭐라 하냐면 참 밥맛도 없다. 밥맛도 없다. 그 말을 하는데 저는 사실 밥맛이 없거든요. 너무 맛있었는데 그 고참은 밥맛이 없는 거죠. 너무 힘들고 재미도 없고. 강원도 골짜기에 눈이 오면 너무 많이 와요. 종일 치워도 다 못 치워. 결국은 나중에 식사가 늦어지는 거죠. 군대는 그럴 일 거의 없는데 식사는 거의 칼 식사인데 그 참 밥맛도 없다. 그 말이 깊이 남아 인상에. 우리는 그 밥 한 끼라도 이게 제공된 어떤 그 근원지를 추적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밥 한 끼로도 축제를 할 수가 있고 이데아 커피 한 잔으로도 축제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맨날 밥 한 끼 말아서 좀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그 누룩을 덮는 것이 아니라 누룩을 오히려 까발리면서 이 누룩 문제를 해결하신 주의 은총을 늘 새롭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끝에 있는 말씀처럼 8장 끝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우리 인간의 공로와 우리 인간의 자랑과 우리 인간의 자기 속임이죠. 내 속에 더러움이 있는데 겉으로 웃으면서 자기를 속이는 그런 축제가 아니고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다 어쨌든 의의는 없어. 다 지옥과에 마땅해. 다 지옥과에 마땅한 거지들을 오직 예수의 피로 불러서 그 피의 가치 위에 잔치하게 하시는 그 오직 한 분 예수님의 그 은총의 근거에서 모여서 감사하는 자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순전함, 진실함의 떡으로 하는 축제가 되는 거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모이자. 예배 시간이 지금 여기 6분 채팅에 보이는데 우리가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예배 시간 모여서 우리의 가치를 다지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잘 살아보자. 이제는 범죄하지 말자 하고 우리의 결의를 하려고 모인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작에 죽어 마땅하고 진작에 다리 부러지고 진작에 지옥과 마땅한 존재인데 다시 모인 것도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총 때문에 모였다고 하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을 새롭게 발견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 위에 주어진 모든 삶의 평범한 일상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때 그게 우리의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로부터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의 문제로까지 이 문제를 끌고 오는 사도의 이 어떤 관점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십자가 예수를 발견하고 바라보고 십자가 예수의 가치를 새롭게 느끼고 발견하는 그 은총의 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죄가 없는 것처럼 그저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덮어두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 있음을 까발리고 문제 있음을 지적받으면서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순전한 양으로 희생당하신
우리 주 예수를 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평범한 일상들이 사실은 다 주 예수의 은총에 근거한 것임을 매 순간 새롭게 보고 우리의 삶이 명절을 지키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